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오늘 이제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다, 우리 예수를 만나다 5번째 시간인데, 안식한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아래 쉼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 주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곧 구원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 이제 쉬어야 돼, 너 안 쉬면 안 돼, 무조건 쉬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명령은 너 이제 쉬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어야 살 수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놀고 있네, 이게 칭찬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놀면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면 불안해합니다. 왠지 내가 놀기 때문에 뒤처지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여러분 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불안해하면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놀면서도 불안해하면서 뒤처진 것 같으면서 놀지 않고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게 저절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은 배우고 연습함으로 익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안식일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안식하는 것을 익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안식을 자꾸 가져갑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을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분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차분함을, 우리의 안식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묵상도 못하고요,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바빠서 예배도 빠집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죠? 바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시대예요. 바쁜 사람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왜 예배 안 나오셨습니까? 바빴습니다. 거기다 대고 뭔 얘기를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같이 시간 보낼 시간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더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아주 그냥 발이 바쁘게 열심히 여기저기 막 분주하게 다니면서 일을 했던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재밌는 이야기 들으면서 비생산적이게 빈둥댔던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주권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인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이 쉬라고 했으니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쉬라고 했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원하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이 바로를, 애굽의 왕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일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불안한 거예요. 매일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번째 날에는 안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안식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아이들이랑 설교할 때 갑자기 안식이 사라졌었다가 다시 이제 좀 제 설교문 앞에 딱 놓고 이제 여러분이 설교하니까 좀 안식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설교하니까 또 지금 안식에 빠지시는 분도 계신데, 예, 그런 안식 말고 여러분 정신 딱 차리고 안식, 우리 어떻게 안식할 수 있을지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러가는 연습으로 안식을 익힙니다. Sabbath by withdrawing with Jesus. withdrawing from Jesus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물러가는 연습.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시는데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물러가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물러가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2가지 의미에서 물러남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 시간적인 물러남이 있었고요, 또한 한산한 곳에, 한적한 곳에 장소적인 물러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왕입니다,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은 계속해서 막 늘어나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러나가고 예수님은 도망가고 무리는 계속 모여들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이 참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야. 그걸 막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사람들이 모여, 5,000명씩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가고 행복해하고, 우리에게는 저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 우리가 대세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야.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이 사역의 분주함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물러나도록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피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이제 마가복음 3장 할 거 아시고 한번 다 읽어보신 분 계셔요? 오늘 제 본문이 사실은 끝까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 아까 그냥 어린아이들 같이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6절까지만 읽었는데, 아직 제가 오늘 커버하는 건 다 내용 전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바쁘고 분주한 사역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분주함 가운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누가 더 큰가에 있었어요.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는가? 누가 더 능력의 종인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게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안식하는 것이 제자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주님과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여러분,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제자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바다로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를 골방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산속으로 물러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러간다는 말, to withdraw. 이것은 뭐냐? 일상의 분주함으로부터 잠시 한 걸음 떨어지는 것이 바로 물러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물러난다는 말은 그러므로 광야로 나가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세상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분주해야만 하는 게 우리 세상이에요. 큰빛 다운타운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는 성도들이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대부분 이래요. 와,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네요.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쉴 새 없이 분주하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저를 오랜만에 만났던 성도님들이 저를 이제 격려해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맞아, 내가 좀 성공하고 있지, 내가 잘 나가는 목회자지, 내가 목회 좀 하지, 여러분, 그렇게 믿어버리는 게 제 유혹입니다. 저항하기가 힘들어요. 교회의 성공 여부가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막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잘 되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걷지 않고 있고,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숫자 키우고 현장 유지하는 것만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실패한 교회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기 원하셔서 산으로, 광야로 불러내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왜 부르셨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배와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친밀한, 놀고, 제가 아까 애들한테 해주고 싶었지만 애들이 이제 그들의 영으로 알아들었겠죠? 아직 모르겠어요. 뭐 장난감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다 분산되긴 했지만,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과 노는 날이에요. 친밀한 교제 나누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와 놀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시간을 보내기 원하세요. 같이 만나서 함께 그냥 놀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죠? 계산적일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해 타산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으세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친구. 내가 얘랑 같이 놀아서 뭐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사회적인 뭐가 스펙이 이렇게 인생적으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애야. 근데 같이 있으면 재밌는 거죠. 같이 있으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슬퍼지시죠? 왜 나한테 그런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노희성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Praying is playing with God. 명언 같아요, 정말.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나 이해하기도 쉽고, Praying is playing with God.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랑 노는 거다.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들고 왜 기도가 하기 싫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pay up, you owe me. 내가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 제목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시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고,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면 짜증이 나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가 아닌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해지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같이 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 사람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말투가 처음에는 똑같아집니다. 말투가 비슷해지고 서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식성도 비슷해. 맨날 먹으러 다니니까 식성도 비슷해지고. 여러분, 디디 씨
어떤 뭐 제자 훈련 이런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예수님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이 놀아본 사람이 예수님과 친한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부터 나오는 게 사명과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물러간 상태에서 평생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보내기 위해서, 사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물러나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간 사람이요,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전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건데, 전도를 왜 하기가 싫을까?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만 알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확신으로 전도를 합니까? 앵무새처럼 그냥 내가 외운 거 그냥 바바바바 하는 게 전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귀신이 내어 쫓겨지고요. 누가 봐서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역.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역을 혼자 감당할까? 근데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 그 안식이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탄성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의 안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함께 물러나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걸 익히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난을 견디는 연습을 통해 안식을 익힙니다. 비난을 견디는 연습. Sabbath by enduring criticisms. 여러분, 비난을 받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안식이 됩니까? 비난을 받으면 우리 안식을 빼앗기게 되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커넥트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같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상관없다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내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면 상처로 만들어진 벽이 높게 쌓여져 있습니다. 스톤워링을 하는 거예요. I don't need your criticism.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먼저 비난하고 먼저 공격하는,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셀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사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다 스톤워링 해가지고 디펜시브하고, 그리고 나를, 여러분, 원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당연히 그 공동체 안에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와해돼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모임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내 힘을 뺏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비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설적인 비난이 있습니다. Constructive criticism, 이거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it's well-meaning and well-informed criticisms. Well-meaning and well-informed.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건설적인 비난은 비난이라기보다는 조언이죠. 조언에 가깝죠. 잠언 15장 31절에서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 내 목숨을 살리는 책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감히 누가 나를 책망해.
내 목숨을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도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NLT로 보니까 New Living Translation에 If you listen to constructive criticism, you will be at home among the wise.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없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건설적으로 조언을 해줄 때 그걸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뒤틀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건설적인 조언이라도, 아무리 컨스트럭티브한 크리티시즘이라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라라고 우리 가르쳐줘요. 이거 되게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Do not rebuke a fool.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여러분, 성경 그런 사람들을 fool,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bi난하셨습니다. Well-intentioned, well-informed.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거만해서 because they were full,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그 본질을 말씀해 주셨는데, 컨스트럭티브 크리티시즘을 주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3장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 constructive criticism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criticism도 있냐면 ill-meaning but well-informed criticisms. 의도는 되게 안 좋아. 근데 너무 정확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여러분 망하라고, 그냥 좀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해준 말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저게 정말 정확한 나의 모습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더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크리티시즘, 어떤 비난이 있냐? 의도는 좋지만 잘못된 비난이 있습니다. It's well-meaning but ill-informed criticisms. 오늘 본문의 21절에 거기 이 예가 있습니다. 본문의 2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할미러라. 자,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30을 넘긴 아들이, 여러분 이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일찍 다 결혼했거든요. 나이가 30이 넘은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 이 목수 직업을 물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랑 막 몰려다니면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였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빨리 결혼하고 직장 잡고 지금 살아야지. 속이 터지는 거죠.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이 남자들끼리 그것도 막 몰려다니면서 뭘 하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밥도 못 얻어 먹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쳤어. 우리 아들 미쳐서, 그러니까 억지로 잡아 끌어서 집에다 데리고 가려는 심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을 때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비난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왠지 억울해요.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거 아는데 however they are ill-informed, 잘못된 조언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희 부모님은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알아요. 왜 반대하시는지 알았어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시기에 정말
정말 좋은 삶을,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도 온 거고, 아들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민 생활 하시면서 13년 동안 가게문 매일매일 여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반대하실 때 반대하실 만도 하지,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어머니는 제가 약사나 가정의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웃음만 나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존경받는 장로가 되는 건 어떠니?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But I knew it was well-intentioned but ill-informed. 저는 청년 때 거의 매년 여름마다 선교를 나갔습니다. 거의 매년마다. 지금은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저의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요즘도 나가긴 하지만, 하루는 아버지가 가게에서 일하시다 쓰러지셨어요. 이게 달팽이관에 달팽이관에 물에 이게 과로를 하면 달팽이관에 물이 빠져요. 그래서 이게 중심을 못 잡고 누워 있어, 이게 힐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하필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이집트로 선교를 떠나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하신 말이, 성민아, 이번에만 안 가면 안 되겠니? 이번에만 안 가면 안 되겠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이집트로 간다고 해서 뭐 송해가 다시 갈라질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이렇게 갑자기 이집트가 다 복음화가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누워 계시는 아버지는 그냥 갔다 오라고, 어차피 제가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요 보였나 봐요. 갔다 오라고 힘없이 막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날 제가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막 고민할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그냥 선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아빠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아버지는 2주 내내, 제가 없었던 내내 누워만 계셨다고 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누가 제 스스로가 참 미친 사람 아닌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비난받을까 두려웠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광신도라고, 예수를 좀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어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순종이에요. 그게 미친 거라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비난은 파괴적인 비난입니다. Destructive criticism. It's ill-meaning and ill-informed criticism. 오늘 본문에서 또 그 예가 나오죠.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가족들은 미쳤다 그러고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와가지고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It's ill meaning. 예수님을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And it's ill-informed. 이게 무슨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가짜 뉴스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얼토당토도 않는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가십을 퍼뜨립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가십하는 거, 수군대는 거. 좋은 복음은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다 몰라요. 아직까지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수두룩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십 거리, 이거는 여러분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죄인이에요. 공동체 안에 죄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소문에 휩싸이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삶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It's destructive.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이 쏟아졌던 이 대목에서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의 위력을 보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의 위력, 바쁘신 와중에서도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님의 내면에는 이러한 파괴적인 비난에도 맞설 수 있었던 놀라운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그 사람의 진면모는요, 이럴 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분하게 그들의 비난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마가복음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악으로 악을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파괴적 비난은 이런 비논리로 난무합니다. 말도 안 돼요. 팩트체크 조금만 해보면 다 거짓말들이에요. 조금만 침착하고 생각하면 금방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격의 모독을 당한 사람이 그런 침착함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여의가 없으니까.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을 만난 사람에게는 가능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대응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 여기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예수님이 문장의 첫머리에 진실로라고 이야기하시죠.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첫 글자는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아멘이 뭐예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서기관들의 한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파괴적인 의도로 파괴시키기 위해서 비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근데 그럴 경황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안에 그 안식이 없다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우리로 안식을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것이고, 고립시키려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수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한두 번 당했으면 세 번째는 당하지 마세요. 영적 공격에는 영적 대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It doesn't matter how busy you are with ministry.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가,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판가름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난에 우리의 신앙을 내어주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는 비난을 견디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을 배우고 익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연습을 통해 안식일을 익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연습. Sabbath by doing God's will. 여러분, 지난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랑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두 이야기 구조가 샌드위치처럼 되어져 있다는 거 봤죠? 계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라는 그 비슷한 구조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자, 20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를 미쳤다고 오해하는 친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를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는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31절과 35절로 마무리를 지어요. 예수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친족들.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친족들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을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한 구조로 짜여있다는 것입니다. 샌드위치의 구조로. 의도가 좋던 나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안식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족들이 자기를 걱정해서 억지로라도 사로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친족들에 대해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으시지만, 생각해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더 충격적인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밖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 있어요. 빨리 집에 가자.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3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훨씬 더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연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절대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왜 이 안식이 나한테 없을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외면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안식이 아닙니다. 몸은 편할 수 있죠. 스트레스는 좀 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식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안식이 가장 폭발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It is finished. 여러분, I am finished가 아니에요. It needs to be finished. Somebody else has to finish this. 이게 아닙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신 일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내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덕분에 내 몸은 만신창이고 파김치가 됐지만 내일 아침은 새로운 해가 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이고 안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또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렇게 또 한 주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또 그날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씩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안식의 자리로 나아갑시다.